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미리 광고 드린 대로 한 주간 미루어서 이번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일컬어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어른 세대가 되셨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 미래의 꿈나무, 미래의 꿈,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셨고 또 듣고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요,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어른 세대,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과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온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인구수를 계산할 때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처럼 다음 세대, 즉 유초등부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둔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4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야단쳤을까요?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지금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시끄럽게 야단하고 있는 아이들 향해 꾸짖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 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에서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부터, 남자의 장정의 수부터 헤아려서, 그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헤아릴 때 민수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민족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는 바로 여자들과
아이들, 출전할 수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 아래에 나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숫자를 헤아릴 때도 헤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아이들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더 귀찮은 존재가 바로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야단하고 있는,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더 꾸짖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해라. 오히려 금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야단하고 있느냐라고 야단하고 있는,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더 크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오히려 축복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애쓰면 이것은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고등부를 비롯한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라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에게까지 우리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우리 모든 세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양육받고 자라도록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될 이와 같은 책임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 안에 자라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자라가야 우리 중형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잘 자라가야 우리 중형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형교회가 있다면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주일학교, 주일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다음 세대 주인들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앞에 계시는 분들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좀 부담스럽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돌아볼 데가 없죠.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립니까? 우리 비어 있는 자리, 우리 자녀들로 채워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비어있는 자리,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어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 중형교회 10년 뒤, 20년 뒤에 이들이 여러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섬기는 그 일을 이 다음 세대인 이들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들이 잘 자라가도록 돕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로 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곳보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유아 세례도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교회 출석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하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릴 때 심어야 깊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옳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돌본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길려지는 것보다 더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24시간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있을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먼저 잠이 들거나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자녀들이 낮잠을 자거나 자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맡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중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태중의 자녀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자녀, 우리 자녀로 잉태케 되어서 하나님 그런 말을 떼고 자라가면서 주님의 모습 담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의 좋은 반려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어른 1세대들이 우리가 하셔야 될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2번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몸으로 낳고 또 한 번은 믿음으로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어떻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정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갖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법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법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어른들 섬기는 법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의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친구의 문화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검칙해서라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힘쓰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변함없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그의 일생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피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줍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만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유리병을 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로 어느 다른 곳에 옮겨가다가 그것을 깨트려서 그 깨트린 유리병 조각들을 그렇게라도 좋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유리병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울면서 이걸 깨트렸으니 이제 주인의 얼굴을, 이 사나운 주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 나피엘이 길 가고 있는 그 광경 앞에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피엘은 자신 안에 있던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그 깨어진 그릇을 사주겠다고, 그 유리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마침 자기 수준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아이와 다음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마침 자신의 연구비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와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나피엘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그 소녀를 만나 그릇을 사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사람에게 약속 시간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자신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지원비를 아낌없이 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은 더 크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편의 짧은 예화지만 우리들의 세심하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어린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다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아이에게 약속은 참 많이 했지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도 참 많이 했지만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어겨서 실망했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목표를 갖다 보면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했었던 그 약속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혹여 못 지킬 때는 못 지킬 수 있었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의 연약함도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 또한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칭찬해주면 발전이 없을까봐 잘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듯이 말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 사랑의 채찍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을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구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들을 대할 때 칭찬과 채찍을 적절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없어져야 하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산나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우리 부모님들 어떠합니까? 저 또한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각해보면 부모의 잘못된 그릇된 교육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과 함께 담을 쌓고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언제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부모님하고 사춘기 때 부모님이 야단을 한번 쳤는데 그 야단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야단을 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눈을 말똥 뜨면서 그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뜻을 물었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매를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매를 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가 상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집을 들어가는 집 문은 다른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르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싫어서 대문은 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방을 원래는 거실을 통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만나는 게 싫어서 방문을 따로 만들었대요. 벽을 뚫고 자기 방으로 출입문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벽을 하나 뚫고 문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무슨 상처가 있었길래,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어지지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자기는 그때 자기가 왜 야단 맞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셨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버릇없다고 매를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눈을 쳐다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어디 눈을 그렇게 부라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들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눈 안 쳐다보고 어디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쳐다보니까 어디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냐고 자녀들이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눈을 쳐다보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왜 저한테 야단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유를 물어본 건데 아버지는 버릇없다고 어디 부라리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 아이의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마음에 담이 생겨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싫다는 거예요. 벽을 뚫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들 정도였다면 그 마음의 벽이 얼마나 두터웠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사회의 법을 어겼을 때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 이끄는 부분에 자신 안에 있는 화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잘 되고 그 아이가 성실하게 자라가는 것은 도와야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자녀를 망치게 하지만, 자녀를 과잉 보호하며 우상처럼 여겨도 자녀는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찰청에서 이런 통계의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10가지라고 하는 오랜 기간 경찰청에 있었던 사건 기록을 갖고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제목이 자녀들을 잘못 기르게 하는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잖아요. 기르지 말라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고 기르면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여도 지나치게 우상화하여도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못 때립니다. 그런데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야단하지만 그것을 왜 야단치는지 자녀들한테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야단치고 매를 때려서 아프지만 그 아픈 기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자기가 야단 맞고 있는데도 도대체 뭐 때문에 야단 맞는지, 자기가 매를 맞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때리기까지, 내 육체의 어려움을 내가 아프기까지 하면서까지 그게 내가 야단 맞아야 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지내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를 두고 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벌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징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질문 안에, 이런 4가지의 권면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야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는 성경을 안 읽는다면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은 자녀에게 오히려 부모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생기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하지만 부모들이, 우리의 어른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야단치는 부분, 그 야단을 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에 내놓았던 10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 좋은 부모가 되는 5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둘째는 매를 들고 훈계하라. 셋째는 본을 보이라. 그리고 넷째는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르쳐 주라. 5번째,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즉 생활 속에서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더 크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과 채찍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귀히 여기고 신앙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를 사랑의 채찍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내가 그 일에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들되 하나님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사랑의 채찍으로 매를 들 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교훈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청년들 또한 다음에 결혼하여 이루게 될 가정이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본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미 담을 쌓고 또 다른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두터운 담으로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